오늘이 종료주일이고 이제 고난주간과 다음 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제가 본문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순서를 정한 것은 아닌데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었던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또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인데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으로 듣고 나누게 돼서 개인적으로 또 매우 감사합니다. 오늘 중간에 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미리 저희들이 이런 절기에 따라 이런 말씀을 만났으니까 또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지혜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와 주시기를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땅끝까지 유대 땅을 넘어서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전도 활동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매우 주목해야 할 일은 우리의 관심이 사도들, 또 때로는 사도 바울, 때로는 기적에 대해서 관심이 갈 수 있습니다만은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이 복음 전파와 선교를 주도하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먼저 26절에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또 29절 보시면 성령이 빌립더러 술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39절에도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셨다 하고 계속해서 주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교회는 성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큰 일이니까 하고 중요한 일이니까 하고 아는 사람이 선교하니까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를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어떻게 접근하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선교 사역이 마쳤을 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어디로 이어져야 하는지 성령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령께서 빌립을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이 어디 있냐면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심지어 마술사 시몬도 세례를 받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 곳곳에 복음으로 인하여 기쁨이 가득하고 차고 넘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 떠나고 싶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네. 우리가 박수 칠 때 떠나라 그러지만 박수 칠 때 떠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여기 머물지 말고 예루살렘부터 가사 지역, 요 가사는 옛 블레셋 땅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요 가사 도시를 황폐화시킨 다음에 전략적, 군사적 이유로 새로운 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곳은 과거에는 영광스러운 곳이었지만 지금은 황폐한 곳이 되었고 보통 무역이나 관광을 하는 사람들은 이 길로 다니지 않습니다. 어떤 조용한 순례자들이나 이 길을 다닐까 말까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빌립을 그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 길은 광야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 가실 때 적어도 여러분의 인생에 한두 번은 기쁨의 장소를 떠나 하나님이 준비한 광야로 보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경험을 알고 있고 갖고 있을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기쁨의 장소를 떠나서 하나님이 준비한 광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광야인데요. 사실 그곳에 가보면 진짜 우리를 위한 좋은 장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호세아서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광야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를 타일러서 거친 광야로 자꾸만 우리를 가라고 하세요. 거기 가면 아골골짜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소망의 문이 열리고, 남들에게 포도원 다 빼앗겼다고 생각했는데 그곳에 비로소 우리의 포도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종종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릴 때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고요,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아마도 많이 재편될 것 같은데요. 제가 1부 때 농담을 했더니 성도님들이 인상 깊게 들으셨나 봐요.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성도들은 대형 교회로 보냅니다. 한국 교회가 어느덧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어쩌면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정말 불모지 같은 곳에 가서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출발하라고 격려하시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께서는 기쁨의 장소를 떠나서 하나님이 준비한 광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한샘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광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글로 움직여야 할 때, 때로는 광야 같은 상황에 처해야 할 때 여러분, 그 길을 가면 거기에 소망의 문이 있고 우리의 포도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야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가보니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그 길을 가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몇 가지 정보를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구스 또는 에디오피아라고 나올 때 지금 에디오피아 지역은 아니고요, 이집트 아래에 수단이 있고 그 밑에 남수단하고 이디오피아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할 때 구스 에디오피아는 지금의 수단 지역이에요. 물론 이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 수단에 있던 사람들이 남수단 또 에디오피아로 많이 이주를 했습니다만은 적어도 지역적으로는 그렇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수단으로 봐도 되고 에디오피아로 보셔도 뭐 크게 무방합니다. 아무튼 이방인입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국고를 맡고 있는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재무장관쯤 되는 사람이에요. 에디오피아는 왕을 태양신의 아들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놀랍게 이디오피아의 왕은 나란 일을 하지 않고요, 아내인 여왕과 또는 어머니인 황후가 나라를 통치합니다. 이제 바로 이집트의 왕들이 이름이 있지만 통칭해서 바로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 나오는 간다게라는 것은 여왕의 이름이 아니라 여왕이든 황후든 이디오피아를 통치하는 그 여왕을 일명 부르는 이름이에요. 통칭입니다. 그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넷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넷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여러분, 넷이가 뭔지 아시죠? 남자의 생식기가 잘리거나 훼손된 사람을 얘기해요. 근데 이런 궁전에 있는 넷이는 의도적으로 거세당한 사람이죠. 그 궁전에 있는 왕비들 또는 시녀들과 어떤 정통성의 보호를 위해서 성기능을 훼손시키고요, 또 이런 사람들은 가족이 없잖아요. 자식도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국가의 살림, 출납과 회계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역사를 보면 오히려 이런 내시들과 환관들이 정치 권력을 차지했던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사람은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사람이고 또한 신체적으로는 넷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왜 이 길에 있냐 하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 아래에 있는 아프리카에서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하러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매우 경건한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에디오피아에서 태양처럼 여기는 왕을 섬기는 넷이잖아요. 근데 자기 왕을 아주 측근에서 섬기면서 왕이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누구보다 더 잘 알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이 넷이는 어디선가 유대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알게 되었고, 그는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어떤 면에서는 그 여호와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성전에 방문했던 아주 경건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도 우리가 이제부터 상상력을 좀 발휘해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이 예루살렘 성에 가서 만족하고 왔을까요? 아니면 실망하고 돌아가는 길일까요? 실망하고 돌아가는 길이죠.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 사두개파가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두개인들은 세속적인 사람들입니다. 물질주의자예요. 정통신앙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아주 의식적인 종교 행위만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이 내시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큰 실망을 하고 돌아오고 있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아마 상담을 해봤겠죠. 제가 이방인이지만 여호와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저 간닥의 여왕 밑에서 재무장관 역할을 합니다. 당신 내시네요.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크게 실망하고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돌아가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수레를 타고 마차를 타고 가면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책은 이사야서인데, 여러분, 이사야서는 유대인들이 가장 심오한 선지서로 인정하는 책이에요. 왜 이 내시가 값비싼 돈을 들여서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사서 이 선지서를 읽고 가고 있는지 우리가 또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 여러분, 이사야서에는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56장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놀랍게 예루살렘 성에 가서 사두개인들을 만났을 때는 신명기 말씀으로 거절당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사야서에 보니까 자기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아들과 딸들보다 더 큰 기념물과 이름을 영원히 누리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 여러분 선지서였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이사야서를 읽었겠어요? 근데 이사야서를 읽다 보니까 이사야서 내내 계속 반복되는 한 인물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 하면 여호와의 종은 종인데 고난받는 종이 나와요. 뭔가 이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자기 같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자기 같은 내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소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여러분, 이제 주후 4세기 전까지는 책을 읽을 때 소리 안 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독서는 언제나 소리를 내어서 읽었어요. 우리가 독서 역사를 보면 4세기가 되어서야 사람들이 침묵하면서 눈으로 책을 읽는 방법을 배웠어요. 당시 여러분 읽었던 이사야서는 헬라어 번역본이었을 텐데 띄어쓰기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두루마리를 소리내어 읽어야 그 내용이 들려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 여러분 마차를 타고 가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소리내서 읽고 있는데, 성령께서 빌립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너 저 수레 따라가면서 한번 봐라. 그랬더니 빌립이 여러분 뛰어서 수레를 쫓아가는데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는 내용이 들리는 거예요. 자, 빌립이 수레에 탄 내시에게 말하죠. 읽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십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당신이 새롭게 읽고 있는 그 내용들이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내시가 아주 간절하게 대답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여기 지도라는 단어는 매우 전문적인 용어예요.
권위 있게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는 빌립을 얼른 자신의 마차에 오르게 해서 32절 보시면 자신이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빌립이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시는요, 매우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굶주려 계시나요? 네. 아니면 뭘 드시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포만감에 취해 있지는 않으신지요?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이지만 그에게 가족이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자기가 섬기는 왕은 인간에 지나지 않고, 어쩌면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깊은 갈증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분 먼 거리를 달려서 성전에 왔는데, 성전에 와 보니 인간적인 조직이 있고 성전은 거대할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보면 요즘처럼 교회 왔다가 실망하고 다시는 교회 안 간다, 가난한 성도처럼 실망하고 돌아가는 내시의 모습이죠.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발견했어요. 뭔가 이 말씀에 약속이 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자신의 내적인 깊은 영적 소원을 찾아서 굶주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시가 읽었던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우리가 다 찾아서 읽기는 그렇지만 제가 최근에 번역된 성경으로 좀 읽어 드릴게요. 그게 조금 더 다가올 것 같아서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릴 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는 이미 이 예언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압니다만은 이 이사야서 53장이 자그마치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 기록이거든요. 800년 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서 대체 이 인물이 누굴까 의구심을 가졌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 자신이냐, 아니면 고난받는 백성들이냐, 아니면 패망한 다윗의 집안이냐, 아니면 지금까지 박해받았던 선지자들이냐 하고 다양하게 해석하지만 그 누구와도 일치되지 않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소식을 누가 고지 들으랴? 야훼께서 팔을 휘둘러 이루신 일을 누가 깨달으랴? 그는 메마른 땅에 뿌리를 받고 가까스로 돋아난 햇순이라고나 할까? 늠름한 풍채도 멋진 모습도 그에게는 없었다. 눈길을 끌만한 볼품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퇴박을 맞았다. 그는 고통을 겪고 병고를 앓은 사람,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피해갈 만큼 멸시만 당하였으므로 우리도 덩달아 그를 업신여겼다. 여기 이제 얼굴을 가리고 간다는 게 뭐냐면, 왜 우리 교통사고 현장 같은 데 지나치시게 되면 똑바로 못 바라보잖아요. 나도 모르게 고개가 확 돌아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을 보는 것은 참아볼 수가 없어 사람들이 다 고개를 돌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상 그는 우리가 앓을 병을 알아주었으며 우리가 받을 고통을 겪어주었구나.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은 줄로만 알았고 하나님께 매를 맞아 학대받는 줄로만 여겼다. 그를 찌른 것은 우리의 반역죄요,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그 몸에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를 성하게 해주었고 그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었구나. 우리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제멋대로들 놀아났지만 야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구나. 그는 온갖 굴욕을 받으면서도 입 한 번 열지 않고 참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만히 서서 털을 깎이는 어미 양처럼 결코 입을 열지 않았다. 폭행을 저지르는 일도 없었고 입에 거짓을 담은 적도 없었지만 그는 죄인들과 함께 처형당하고 불의한 자들과 함께 묻혔다. 야훼께서 그를 때리고 찌르신 것은 뜻이 있어 하신 일이었다. 그 뜻을 따라 그는 자기의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내놓았다. 그리하여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오래 살리라. 그의 손에서 야훼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나는 그로 하여금 자기 백성으로 삼아지고 대중을 전리품처럼 차지하게 하시리라. 이는 그가 자기 목숨을 내던져 죽었기 때문이다. 반역자의 하나처럼 그 속에 끼어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그 반역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이다. 이 고난받는 종이 대체 누구인가 궁금해할 때 빌립이
그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스로 돋아난 햇순처럼 어떻게 태어나셨을 때 힘겹게 목숨을 구하셨는지, 그분이 잘못이 없지만 어떻게 백성들의 멸시를 받고 십자가를 지셨고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강도들과 함께 처형되었는지,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내시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35절 한번 볼까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내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길을 가다가 웅덩이를 발견했어요. 와디였겠죠? 봐라, 여기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뭐냐. 무슨 얘기냐면 빌립이 어디까지 전했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있던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와서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내시는 세례를 받기를 요청합니다. 우리나라 성경 37절 보시게 되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본에는 이문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런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 아마 가장 아래쪽에 그 없음하고 반가로 6번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받기를 요청하는 거죠. 자, 드디어 빌립과 내시가 수레를 멈춥니다. 둘이 수레 밖으로 내려가서 물에 들어가서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스데반과 빌립은 집사님이 아니세요. 복음 전도자고,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있고요. 놀라운 것은 꼭 12사도가 안수해야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이 세례를 베풀 때 주의 영이 빌립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시고 내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길을 출발합니다. 여기 나오는 기쁘게 길을 갔다는 것이 현재 분사인데요. 이 얘기는 그 이후로 이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히 기쁨을 누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인 이레니우스나 유스티누스의 글에 보면 이 내시가 에티오피아의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 주 4세기쯤에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가 에티오피아예요. 네. 지금도 에티오피아의 기독교 인구가 80%가 넘습니다. 네. 자, 빌립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성령께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내시에게 보상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놀라운 방식으로 빌립을 이끌어서 아스도시죠. 그쪽으로 옮겨가세요. 그래서 빌립은 그 이후에도 이 블레셋 땅의 여러 성에서 순회 전도자로 사역을 하다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지중해 해안선에 있는 가이사랴에 선교센터를 장만하고 거기서 자신의 딸들과 함께 선교를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에서 보게 됩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성령께서 기쁨의 장소를 떠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순종하시면 꼭 죽을 골짜기 같은데 거기 소망의 문이 있고요. 그리고 남의 것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그 길을 걷다 보면 여러분의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저는 이 내시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굶주렸을까, 간절했을까, 절실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식당집 아들 아닙니까? 네, 제가 어머님 식당을 도우면서 늘 지켜본 게 뭐냐면 배고프신 분들이 식당에 와서 순댓국 한 그릇 드시고 가면 포만감을 누리고 돌아가는 것을 수도 없이 목격했어요. 배고픈 사람들이 와서 밥 한 그릇 먹고 배부르다 하고 기운 차리고 가는 것을 이제 수도 없이 보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어서 똑같은 것 같아요. 성도님들께서 주일날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에 성도님들이 좀 영적 포만감을 누리고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뭐 제 실력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더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제 예배를 오고 기도 자리에 오고 성경 공부 자리에 오는 성도들 안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영적 굶주림이 없는 거예요. 대체 한 주간 뭘 드시고 살았는지 너무 배불러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와서는 뭐 하냐면 디저트 고르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기 좋으면 먹기 좋은데 아이고 오늘은 보기 좋지가 않아서 먹기가 안 좋은가 보다. 저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굶주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 굶주림이 있으십니까? 간절함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이 내시처럼 이사야서 이해할 수도 없고 아무리 읽어도 뜻을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 성경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여러분 돌아가는 그 마차에서 그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뭐 어떤 진리의 단초라도 찾을까 봐 읽고 또 읽고 있는 이 내시의 간절함을 봐요. 여러분 그런 영적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빌립과 같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영적 굶주림을 채우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교회 안에 참된 진리가 사라진다. 그것이 현상일 수 있는데 정반대로 정말 우리가 이런 영적 굶주림에 쌓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왜 진리의 교사들을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굶주림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불량식품 판매자들을 보내셔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정말 내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간절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진리의 교사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움직여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이 먼 거리 광야 같은 곳에 와서 만나게 하시는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여러분 성경은요 느낌과 신비한 방식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보고 모든 성경 본문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그분이야말로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기쁨에 휩싸이는 물입니다. 내시가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놀랍게 여러분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시편 68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는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굿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시편에서 얘기해요. 장차 오실 메시아가 하늘로 높이 들어 올리시면 그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실 것이다. 그때에 애굽에서도 고관들이 올 것이고 굿수 사람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찬양할 것이다. 스바냐 3장 1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굿수 땅 건너편으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언젠가 그 메시아가 오시면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나올 것이다. 왜 그런가?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만족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있는 불만족이 사라지고 자신들의 영적 갈급함을 해결하고 참된 기쁨에 쌓이게 됩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 선교 사역을 펼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든 선교를 하든 늘 깨어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다양한 지역과 문화 그리고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과 무관한 특정한 사람들을 우리가 추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없이 선교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선교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게 뭐냐면 그 민족의 언어로 된 성경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 민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면 놀랍게 여러분 선교적 열매를 맺게 돼요. 우리 대한민국은 선교 역사 가운데 유례가 없지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이수정이라는 한 젊은이가 일본에서 복음서를 번역하고 또 그 중국의 무역상들이 여러분 선교사를 만나서 누가복음을 번역하고 선교사가 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번역됐던 민족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성도가 언제 성장하냐 하면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갈급함을 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일까? 내시처럼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놓고 고민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또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고난받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발견하는 기쁜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올 때마다 세상에서 먹은 헛배 부른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과 갈증을 가지고 주께 나와 주의 음성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구체적으로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연구하고 살피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에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요구하시는 광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